쉽게 읽는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된 지혜를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둘째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 두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만 다른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항상 보살피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생명을 포함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에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악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나은 것을 구하게 된다. 우리의 무지와 궁핍과 약함과 부패를 하나님이 그분의 참된 지혜와 부유함과 능력과 의로움으로 대체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모를 때 우리는 교만 가운데 스스로를 지혜롭고 거룩하다 여긴다. 그러나 주를 알게 되면 우리가 유선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의를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의롭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의 판단력은 우리 주변의 악에 의해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다른 것들만큼 부패하지만 않으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검은색을 보다가 우윳빛을 보았을 때 우리 눈이 검은색에 적응한 탓에 우윳빛을 흰색이라 여기게 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죄이며 우리의 힘은 약함이고 우리의 지혜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성도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해진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강하게 느끼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부르짖었다. 이 밖에도 에스겔서 1장 28절과 3장 14절, 다니엘서 8장 18절과 10장 16, 17절을 보라. 우리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대면한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유지하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공의와 사랑으로 인류를 돌보며 다스리심을 깨닫는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능력과 진리가 전혀 없음을 아는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구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만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열망은 잘못을 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제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종류든 신에 대한 사고가 들어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고를 주셨고 계속 주신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심지어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는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으며 그 신은 숭배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일부 비평가는 종교란 사람들을 억압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 사람들을 억압한다. 하지만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종종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고는 그동안 망각하려 했던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신이 벌을 내릴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이 지식은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지식이기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제4장 이 지식은 무지와 죄악에 의해 막히거나 변질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악을 선택한다. 그들은 단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지라도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지녔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억누르는 자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한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듯 행동한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그는 우쭐해져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신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한다고 묘사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내쫓기 바라는 자들마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접하게 된다. 그 기준은 그들 내면에 있는 양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무엇을 믿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분의 기준은 우리 기준에 맞추고자 변경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심각하게 엇나가게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런 견해를 갖지 않는 편이 낫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던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강요받는 경우 말고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죄가 된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뒤집기 원한다. 이들 중 일부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동시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전 인생에 걸쳐 하나님께 항상 순종함이 마땅하지만 죄인들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 후 그들은 약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의 불꽃은 악을 행함으로 소멸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는다. 그들은 편안한 시기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5장 사람은 만물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만물의 질서 가운데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 따라서 그분이 만드신 것들 안에서 그분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눈을 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지으신 만물에서 그분의 영광의 표시를 뚜렷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우리가 눈을 들어 만물을 본다면 그 어떤 부분을 보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작품인 만물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므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피조물들에 의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피조물들이 주의 지혜를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별들과 유성들,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비밀을 더욱 탐구할 수 있다. 그들은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그 광대함에 감탄한다. 물론 이것이 과학자가 아닌 사람은 천체를 지으신 분을 인식하지 못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다. 우리는 천체가 얼마나 다양하며 질서가 정연한지 볼 수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작품들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훈련받은 의사는 사람의 몸의 구조와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인식한다. 몸의 뼈대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위대한 기술을 입증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작품을 찾고자 한다면 자신의 몸을 보라. 자기 몸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기 거절한다면 게으른 것이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과 또한 무한한 재능을 받았음을 알고 교만으로 부푼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신 자연을 드높여 왔다. 그들은 자연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은 조물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의 빠른 작용과 그 놀라운 추론 능력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능력을 사용해 그분을 대항한다. 어떤 사람은 영혼은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몸이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혼은 몸과 따로 동작한다. 또 우리는 몸에 구애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숙고하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상상한다. 심지어는 잠든 상태에서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좀 더 상세한 표시이다. 인간의 본성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표시들이 있다. 사람의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만물에 생명을 주는 일종의 우주적 정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실체가 없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어떤 힘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연의 활동을 하나님과
혼동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큰 실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생각할 때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그분을 믿고 경배하기 바라신다. 주님이 주신 멋진 선물들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모든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시는 그분을 외면한다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며 감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신다. 천둥으로 하늘을 흔드시고 번개로 밝히신다. 폭풍으로 공기를 저으시고 한순간에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 그분은 노호하는 바다의 파도에 경계를 주셨고 거친 바람으로 파도를 때려 분노하게 하시고 다시 평온을 가져오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영원함을 생각하게 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원하시다. 틀림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인간들에게 발생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시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로 의로운 자에게는 선하게, 악한 자에게는 엄하게 행하신다. 주님은 친히 범죄자를 벌하시며 결백한 자를 보호하고 신원하신다. 물론 때때로 주님은 악인이 잠시 승리하는 것과 결백한 자가 어려움과 억압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주님의 공의를 감추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 어떤 범죄를 벌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면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께서 수많은 죄악을 당장 벌하지 않으심을 볼 때 장래에 그들을 벌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가르친다. 하나님은 불행을 당한 자들에게 기대치 않은 놀라운 도움을 주셨다. 광야에서 헤매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으며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갇힌 자들을 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낮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시인은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를 깨닫는 자는 주의 사랑과 인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장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중하심은 완전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 생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 각각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악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선과 악이 각각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또 다른 생애가 장래에 있다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어거스틴은 만일 모든 죄가 당장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장래에 심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만일 그 어떤 죄도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다스림 같은 것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주의 영원한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훈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주변의 자연을 자주 보면서도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깨닫기보다는 너무도 자주 우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 주변의 피조물들은 마치 등불처럼 창조주의 영광을 밝게 비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에 주목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그 빛을 헛되게 한다. 그러나 그 피조물들은 여기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인도하는 빛을 주셨다. 그 빛은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 빛은 바로 성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